이제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자, 요 화면 보시면 요게 이제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작년 5월 6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이제 그 왕이 바뀌었죠. 그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이제 서거하고 그 아들이 굉장히 많이 늙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왕이 70년 동안 왕이 있었었거든요. 53년도에 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등극했는데 70년을 왕이 있다가 아들에게 물려주니 사실 저 아들도 나이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70년 만에 대관식이 열렸습니다. 저 화면에도 보시면 저 대관식 하는데 얼마를 투입했다고요? 1,700억입니다. 1,700만 원이 아니고 1,700억을 이거 다 세금이죠. 그래서 해가지고 전 세계에 또한 그 각국 정상들도 참여하고 그런 이제 대관식이 열린 겁니다. 참고로 해마다 이제 세금을 들여서 영국 왕실을 유지하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예산이 다 책정돼서 하거든요. 그 왕실 유지 비용이 1년에 대략 650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다 오로지 이제 세금으로 왕실 유지 비용 딱 잡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자, 2002년 10월 기준으로 그러면 전 세계에 많은 나라가 있는데 이렇게 헌법상 군주를 왕을 국가 원수로 하고 있는 나라는 한 몇 나라 정도 될까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많았어요. 보니까 뭐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 노르웨이, 유럽 중심으로 많이 있고요. 그리고 뭐 동남아시아는 뭐 태국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해서 따져보니까 모두 42개 국가가 헌법상으로요. 왕이 국가 원수예요. 최고 통치자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영국 국왕을 국가 원수로 하는 나라는 영연방 국가라 그러죠. 그래서 뭐 호주나 캐나다나 등등 해가지고 15개 국가의 국가 원수는 이 사람인 거예요. 찰스 3세인 거예요. 네,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제 국민들이 도대체 이 왕정 제도를 유지해야 되느냐.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그런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은 아니죠. 예전처럼 권력을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제 어떤 그 국가의 상징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영국이 이 왕정 제도를 유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실질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 왕정 제도 그리고 왕궁 주변 뭐 이 관련해서요. 관광지입니다. 어마어마한 수입을 벌어들입니다. 650억 세금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 이상 뽑아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 왕을 진짜 존경하고 왕 앞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왕을 유지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심볼이고 또 우리나라를 알리고 어떤 이런 측면에서 실질적인 그런 이유로도 이게 이제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나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제 그 국민들은 저 왕을 어떻습니까? 존경할까요? 안 할까요? 네,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영국 절반 이상이 여전히 이제 찬성을 하고 있지만 그 수치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도 이 왕정 제도가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줄어들면 줄었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왕정제도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입니다. 그래서 왕이 존재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영원하시고 유일하신 왕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의 복음서가 총 몇 개입니까? 네 권. 저만 보면 답을 다 아실 수 있어요. 딴 데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십시오. 4권인데 아니 왜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과 그 이야기를 왜 4권이나 썼을까? 물론 그만큼 중요하니까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 각각의 복음서가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런 측면에서 또 저런 측면에서 각각 비추고 있는 모양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유대인의 복음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있냐면 이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를 그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주안점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가복음은요. 마가복음은 섬기는 종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그려주고 있고요.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의 그 관점은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또 여인들을 위한,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오신 인자, 사람의 아들로서 모습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 요한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그리고 있느냐? 왕으로, 우리의 왕으로 그렇게 그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한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1세기 전후의 시대에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왜냐? 이 유대 지역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없고, 물론 분봉왕은 있습니다. 왕하고 분봉왕은 다른 거예요. 왕은 전체를 통치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분봉왕은 분할 통치자죠. 쿼터, 4분의 1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대왕이 있었죠. 그러나 이제 그 왕위도 누가 주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위임해 준 거지 정말 그런 통치자 개념은 아닌 거예요. 약간의 자치권만 가지고 있을 뿐 이제 실질적인 왕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유대를 어떻게 다스리냐면 총독을 보내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분할 통치하고 있는 그 분봉 왕들도 이 총독의 권한을 넘어설 수는 없는 거죠. 이 총독이 실질적인 왕이나 다름없이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총독 빌라도와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기소된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문을 받는 거예요. 이제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법원의 어떤 재판이. 이 대화 속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든 죄인의 모습일 수도 있겠고 반역자의 모습일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모습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대화를 가만히 읽어보면 그 주제가 뭐냐? 왕이라는 거. 결국엔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만 더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보면 잠깐 한번 살펴보면요. 이 빌라도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가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33절 보시면 빌라도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를 참고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기소할 때에 원래는 자기네들이 기소하는 것은 신성모독죄였어요. 근데 이걸로는 로마에서 터치를 하지 않거든요. 그 민족의 신문제, 종교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로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적인 죄명을 이제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 이 사람이 자칭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주장했다라고 하면서 기소를 한 거죠. 그래서 너가 맞냐?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기소 내용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34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yes라든지 no라든지 대답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대답을 아니하시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가 왕이다라는 이 말이 너 생각이냐? 아니면 저 사람들의 생각이냐? 요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5절에서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이냐? 저들이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자기는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지금 왕으로 생각하지도 않을 뿐더러요.
저들이 그렇게 너를 그렇게 기소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빌라도가 예수님께 변호할 기회를 줍니다.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그렇게 기소되고 또 이렇게 재판정에 나왔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자, 그러자 36절에서 예수님은요, 자신의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이 뭡니까? 여기에 속하지 않았으면 다른 어딘가에 속하 있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7절에 빌라도가 그러면 너 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아니지, 여기에 속한 나라의 왕은 아니지만 어딘가에 속한 그런 왕이란 그런 뜻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맞아, 너가 말한 대로 내가 왕이야. 나는 이것을 위해서 태어났고 이 세상에 왔어 라고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오늘 본문은 빌라도의 질문, 예수님의 대답이라고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핵심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나라의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 요한복음 19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 위에 죄패를 겁니다. 거기에 빌라도가 뭐라고 쓰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본 종교 지도자들이 득달같이 빌라도에게 찾아가가지고 저거 좀 내려달라고,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빌라도가 나는 마땅히 쓸 것을 썼어. 노 터치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두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역설적인 거예요. 분명히 사람들의 눈에는, 세상의 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지만 그런데 왕으로서 죽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역설적에도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온 세상에. 그래서 그 죄패는요, 하나의 언어가 아니라 그 유대인들이 쓰던 아람어로, 또 그 당시에 이제 그 통용되는 언어인 헬라어로, 그리고 공식 문서인 라틴어로 그렇게 각각이 쓰여졌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로마 사람도 헬라 사람도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왕이다라는 걸 볼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고 또 십자가에 그 왕이라는 타이틀이 걸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빌라도가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것은 정말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해서가 아니죠. 그렇게 쓴 이유는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반역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 황제의 왕이 있는데 또 왕이 있을 수 있어요? 없죠.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절대로 봐주지 않는 그 죄가 있다면 반역죄인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는 거. 그게 바로 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 입장에서 유대인의 왕이란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은 반역자야.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유대의 해방을 위해서. 실제로 이 당시에 그런 그리스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군사력을 통해 가지고 로마에서 벗어나고자 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그런 사칭하는 그리스도가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예수도 그 중에 한 사람일 뿐인 거예요. 그렇게 왕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자, 그러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유대인의 왕이란 말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들이 봤을 때, 서기관들이 봤을 때, 장로들이 봤을 때 예수님이라는 존재는요, 자신들의 기득권에 도전하는.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이 왜 예수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습니까? 시기심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데 그들의 외식함을 드러내시고 그들이 얼마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지를 드러내시고 권위 있는 말씀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대항을 하지 못하잖아요. 백성들은 그 말씀을 따르고요. 그러니까 위협을 느끼는 거죠. 우리의 기득권을 빼앗기겠구나. 만약에 이러다가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만약에 예수를 필두로 해가지고 반란이라도 일어나면 이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 정부에 의해서 받고 있었던 모든 권한을 다 빼앗길 텐데, 뭐 이런 이제 위협과 시기심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도록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의 입장에서 유대인의 왕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의 기득권을 침범하는 자, 그런 의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불편한 명칭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시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는
로마 제국이나 유대인들의 독립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영적이고 진리의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은 또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로마 제국의 입장, 유대 종교자들의 입장, 요한복음의 입장이 이러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과연 주님을 진정한 나의 왕으로, 나의 로드,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고요. 또한 우리가 그분의 나라의 백성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질문은 중요합니다. 신앙은 언제 자라느냐? 질문을 통할 때, 질문이 생길 때, 질문과 의심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의심하자는 게 아니에요. 질문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느냐? 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느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질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그냥 당연한 게 아니라 왜 나를 구원하여 주셨지? 왜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지? 여러분, 그 질문이 있어야 거기에 대한 답을 얻고 거기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거기서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이 정체되는 경우는 뭐냐 하면 아무런 질문이 없어요. 여러분,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에게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내가 예수님을 누구로 지금 모시고 있지? 과연 누구로 고백하고 있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우리가 분명히 던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3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보시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은 아니지만 당신이 왕이신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왕이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학생 시절에 배웠습니다. 나라, 보통 나라 하면 3요소가 필요합니다. 3요소. 영토, 국민, 주권. 근데 이게 이제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제 국가의 개념소의 3요소고, 만약 이게 왕국, 왕정 제도로 간다면 영토는 똑같아요. 그런데 국민 대신에 백성. 그리고 주권 대신에 왕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주권은 다 국민의 것이지만, 그러나 나라에서는, 왕이 사실은 나라에서는 모든 그 권력이 누구에 있는 거예요? 왕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영토, 국민, 주권이지만 왕국이라는 개념에서 본다면 영토, 백성, 왕권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영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간 개념이고 범위의 개념이잖아요. 그 주권이 미치는 영역, 그 왕권이 미치는 영역.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영토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게 눈에 보일까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해요. 어디에 존재하느냐? 바로 그분을 주님으로 모신 그 성도들의 마음과 살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생각 속에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 가슴 속에 있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영역, 시공간, 모든 것, 나의 모든 시간, 나의 모든 공간, 그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게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보통 이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가 속한 것이 어디냐, 또 그를 지배하는 가치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모양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삶을 보면 이 사람이 어디에 속했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께 속한 그분의 백성이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죠. 자처했죠. 하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요, 실상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탄의 왕국에서 그 사탄의 지배를 받는 백성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도자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위선적이고 탐욕적이고 이기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 속한 사람들인가, 누구를 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인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중에도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말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여전히 위선적이고 탐욕적이고 이기적이라고 한다면, 비록 그가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그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여전히 사단에게 속해 있는 사단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날마다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웁니다. 근데 이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주술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막 영을 물리치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개념이 포함은 되지만 핵심은 뭐냐면 가치관의 싸움이에요.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에요. 세상 나라, 그 배후에는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고 왕이신 그 나라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속해 있는 그 각각의 백성들이 삶 속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의 삶의 결과를 낳습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내가 무엇을 품고 있느냐, 그것이 말로 나오고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왕으로 생각하고 내가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있으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의 나라의 특징이 우리의 삶 속에서 스며져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면에서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그분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고 계시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주님의 뜻이 내 순종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나라는 장차 마지막 날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그분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마지막 날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이 오셔야 딱 한순간에 딱 나라가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임하셔서 그것이 점점 확장되고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과 모든 공간 속에서, 즉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하다. 성경시대 1세기 때, 이 당시 로마 시대 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도대체 누가 주인인가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인가? 가이사가 주인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주인이냐? 이 싸움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안디옥 교회가
그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면서 별명을 얻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야.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냥 우리가 종교적으로, 우리가 지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 삶이 구체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붙인 이름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등록했기 때문에 나는 오늘부터 그리스도인이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법적인 신분상, 영적인 우리의 정체성은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의 법적인 신분은 달라집니다. 영적인 신분은 달라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합당한 삶으로 계속 드러나는,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 아닙니까? 그리고 성화의 과정의 핵심은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럼 그 이후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 코를 닮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멋진 귀를 닮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 특별히 예수님의 성품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연수가 계속해서 더해질수록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그분을 닮아가는. 아마 지난 금요 시간에도 그 기도회 때 그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피 한 방울 섞지 않은 부부가 서로 10년, 20년, 30년 서로 사랑하고 함께하면 부부가 서로 어떻게 돼요? 닮아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10년, 20년, 3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닮으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것입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도 있었지만 가이사인이라는 이름도 있었어요. 가이사인. 그 사람은 로마 황제에 속한 사람이야. 그를 따르는 사람이야. 거기에 대항해서 성도들은, 우리는 가이사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셔. 그리스도가 왕이셔. 내 모든 것의 주인이셔. 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가이사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 이렇게 불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고 싶으십니까? 아니, 지금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까? 누구누구 아빠,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뭐 이렇게만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직책과 어떤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은, 이 동료는, 이분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러한 불림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진정 우리의 왕이시라면, 그분이 진정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지금 우리의 삶은 다시 한 번 더 정리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라면 나의 모든 시간, 나의 모든 재정, 나의 모든 능력, 나의 모든 은사, 나의 모든, 그게 누구 거예요? 네, 주님의 것이잖아요. 여러분, 어버이날 되고 또 그 아빠 엄마 생일 때 자녀들이 선물 준비하잖아요. 그 선물 준비할 때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누구 거예요? 그리고 생색은 지네들이 다 내죠. 혹시 우리는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도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주님의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지, 내 걸로 주님을 섬긴다? 이건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이 늘 강조하셨던 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 우리 것 중에 주님 것을 떼어놓는 게 아니고 다 주님 것인데 우리 것을 조금만 떼어놓는 것이다. 이 전부가 주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야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거예요. 부족해도 연약해도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내가 건강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물질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 모든 것 다 주님이 주신 거고 주님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까? 근데 여전히 나누는 거예요. 내 에너지를 이만큼은 내가 먹고 사는 데 쓰고 요거는 주님,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조차도 누구를 위해서예요? 주님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 주님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요,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는 고백이잖아요. 우리는 너무나도 습관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주님이라고 하는데 그의 삶은 주님의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내 거는 내 거고 주님 것은 주님 거예요. 뭐 얼마 전에 그 영상 보니까 너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뭐 이제 이런 영상도 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있지 않는가? 정말로 진짜 그분이 왕이시라면 지금 우리의 이 삶이 다시 점검되고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그분을 왕으로, 그래서 우리의 전부를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되겠다. 오늘 교회력으로 마지막 날, 또 이제 연말을 앞두고 내년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새롭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이 시즌이지 않습니까? 이때에 오늘 주신 이 말씀들처럼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그분을 주님으로 왕으로 고백하면서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날마다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